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 챔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 어디 있나, 이렇게 좋은 목사님 어디 계시나.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도 꼭 가서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하고 말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난 주간에 어른을 뵀는데 또 내가 막 감동이 와서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봤더니 진짜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지 본인만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 사람들만 몰라. 세계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네.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요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은 한 번도 중국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중국 놈들. 중국이 얼마나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인데,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우리는 일본을 한 번도 일본 사람 그러지 않아요. 일본 놈들.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놈들.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미국, 일본, 중국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대단한 교회고 대단히 훌륭하신 목사님 거 알고 계세요? 잘 붙잡고 계세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을 뵈면서 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골 교회가 있거든요. 참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 시골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릴까, 이게 늘 제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자,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만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그냥 살아나겠네. 그 정도로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잘 붙잡고 붙들고 잘 교회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분 설교를 해야 될까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설교를 부흥회처럼 해야 되나, 목회설 설교 조용 차분차분하게 해야 되나, 이 계산을 먼저 쭉 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를 몇 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어디 교회가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15분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조용하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할 것 같아? 아니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 이 교회 부흥회 별로 안 할 텐데 부흥회처럼 해야 되려나? 그럼 설교가 길어질 텐데. 적당 시간 맞춰서 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부흥회처럼 중간에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왜 와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나?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아마 목사님한테 잘못 써서 보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인데 5절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6절 금방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지금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라니까요.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우와. 이게 금방 안 돼요. 대단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보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에서 설명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 속에 와서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 가지로 세례 요한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다. 축복하기는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대단한 분도 계신데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밝히 알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작실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발음 잘해야겠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착각하시죠? 작실, 이름이 좋아. 작실. 그 다음에 또 그 단어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이 산 골짜기라고 그러면 되죠? 이 산 골짜기 안에 이곳에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 교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분명 이곳에다가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했을 거예요. 교회 역사 몇 년 됐어요? 30년 넘었습니다. 30년 이전에 어느 누가 여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 멤버 계세요? 없죠. 어느 분이 여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분 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여기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뭐에 홀려서 세웠을까? 30년 후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교회를 섬길 것을 내다보고 세웠을까? 본인도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여기다가 30년 전에 계획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여기다 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지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산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장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세례 요한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이다. 그리고 또 설명해요. 나는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러 온 자이다. 나는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지 내가 빛이 아니다. 자기들끼리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자기의 삶을 시험 들지 않고 온전하게,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자, 여러분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성경을 보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세례요한이 먹었던 것이 메뚜기라고 그러죠? 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아니 날아다니는 메뚜기.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는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입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곧 거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거린처럼 살았어도 세례요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잘 먹고 싶습니다. 잘 입고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좋은 데서 살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요, 좋은 옷 사 입고 싶은 거고요. 세상에 내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봤는데 여자들이 감옥에 수용되잖아요. 감옥에 수용되면 그들에게 화장품이 없대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요,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만들어가지고요, 눈썹도 그린대요. 볼도 멀겋게 칠한대요. 이게 본능인 거요. 감옥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여자끼리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똑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막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 속에서도 자기들이 뭘 어떻게 만들어서 화장을 한대요. 아, 이게 인간의 본능이구나. 세례요한 왜 이런 인간의 이런 본능이 없었겠어요? 자, 보세요. 세례요한도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선생님 부르는 제자도 있었다니까요. 세례요한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았다니까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을 추앙했어요. 높아질 수 있었잖아요. 눈 한번 딱 감으면요, 지금의 사이비 교주들처럼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다 금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난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걸만 끝난 줄 알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의 목이 잘려서 소반 위에 받쳐지는, 쟁반 위에 받쳐지는 그런 순교를 합니다. 아니,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았기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아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으면 높아질 수 있었는데 그냥 자기를 낮춰서 비참하게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삽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기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요, 배경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학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일정한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려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똥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삶, 자기는 수고를 넘치게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담아매를 5번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나가여 망망한 배 위에 일주일 떠 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위험과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권력을 왜 내려놓고, 그의 지식을 왜 내려놓고 스스로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굶고 죽고 헐벗으며 위험스러운 삶을 왜 살았을까? 사도 바울,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기에 그 일에 바쳐지는 삶을 살고자 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이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됐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어요. 늘 마음속에 껄쩍지근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목표했던 것을 이룬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 밖에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야.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자. 너희도 나와 같이 감사하자. 내 할 일이 뭔지를 알았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했기에 그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과 행복은요,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느냐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행복이고 감사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1년 한짜리요, 어느 분을 소개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4대 부자랍니다. 실감 별로 안 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4대 부자랍니다. 확인은 안 해봤어요. 진짜 4대 부자인지. 근데 4대 부자래요. 어쨌든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돈이 많아도 진짜 많겠지.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4대 부자인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 하는 거라면 뭐든지 후원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억을 드렸대. 4대 부자는 맞는 것 같아. 100억을 누구를 막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작실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천국의 모형되기를 원합니다. 나 이 나가서 설교하고 싶어. 여기다 가둬서 설교 못해.
가실 건 뭐 서울서 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차고 갈 때에 은혜 있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 때, 여러분 오늘 기도 은혜 있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모셔가고 싶어. 안 돼요. 은혜 있게 기도하신 권사님. 아니 근데 시골교회, 난 시골교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 건강하시고 싱싱하시고 어휴 비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아니 뭔지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뭘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는 거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 없어. 나만 관심이 있는 거지. 무슨 집에서 사느냐고 하나님 관심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아프냐 안 아프냐 별로 관심 없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알아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잘 믿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냐? 여러분에게 복음의 정신이 충만하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관심,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순간,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나는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 살면서 능력이 없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석자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아서 능력 없는 것이고,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부자보다 더 부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병들었어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잘 몰랐어요. 남편이 술을 먹어서 자식이 한번 나가면 집에 안 들어와서 집에 돈이 없어서 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날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간 나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국한과 아픔이 없는 삶을 삽니다. 병들어서 아픈 게 아니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간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국한 것도 아픈 것도 딱 끊고 심령의 예수를 모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라시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인생 되라. 예수 의지하는 인생 되라.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되라. 예수를 나타내는 인생 되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범사를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봐요. 범사를 예수 이름으로 행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에게 맡기면서 사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주님 손을 꼭 잡는 영적 그런 믿음 속에 예수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보셔봐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만 해요. 예수님이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아니고, 수도에 태어난 게 아니고,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저 시골, 두메산골, 여러 동네보다 더 시골,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고을에 태어나셨어요. 그곳에서도 짐승 냄새 나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지극히 작은 고을 마국간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 그곳에 가득 차고, 천군 천사 소리 가득하고, 찬양 소리 가득하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하늘의 별이 솟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최고의 사람들이 예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물어 찾아와 마국간에 무릎 꿇어 말구 옆에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유대 땅 지극히 작은 고을이, 유대 땅 지극히 작은 고을이 세상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있으니 베들레헴이 중심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복음이 있으니까 왔지. 저 여기까지 왔어요. 복음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 여기 찾아왔어요. 여기에 이건희가 있다면 내가 오겠어? 이건희 돌아가셨지? 누구야? 이재용 씨가 있다면 내가 오겠어? 내가 여기 대통령 후보 그분들이 있다면 오겠어? 안 와! 쳐다도 안 봐. 복음이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도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중심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능력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고, 예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드높이시기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드러내기를 소원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한 동량 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는 은과 금 없다는 거요. 은과 금 없다는 거요. 나는 은과 금 없다는 거요. 그러나 내게는 예수 있다는 거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돈으로도 못 걸었던, 의사의 의술로도 못 걸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를 심령에 가득 채우는 순간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요. 이 작실교회가 강원도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한번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작실이라는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우리 동네는 행정구역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무명의 동네요. 예수 있으면 여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명의 사람이라고요? 나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 계시면 나는 더 이상 무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구기면 구겨집니다. 찢으면 찢어집니다. 쇠붙이에 불칠에 붙이는 순간 더 이상 찢어지는 구겨지는 종이가 아니라 이 종이가 쇠붙이의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와 연합되십시오. 아멘. 나는 병들면 아플 수밖에 없고 누가 무슨 말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습자지 아시죠? 습자지와 같은 종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예수 붙잡는 순간 더 이상 습자지 인생이 아니라 종이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 잘 믿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만 잘 믿어보십시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 자녀 교육이 있고 자녀의 진로가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남편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치유의 역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죽을 사람이 살고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아멘. 그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가 복음입니다. 아멘. 나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아멘. 내게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저희 아버님 첫 목회지가 그 당시에는요 6.25 직후니까 50년 51, 2년 그 동네 그때였으니까 호랑이 나온다고 하는 동네였대요. 충남 홍성군 갈산면 구성동 지금 행정구 이게 바뀌었겠지. 그 시골에서 아마 일은 냈겠지. 이거보다 더 어느 자매가 처자가 여자 청년이 요즘 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핍박했잖아요.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술만 잔뜩 드신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가위로 머리 자르고 교회 간다고 신발 감춰놓고 교회 간다고 옷 자르고 옷 찢어놓고 그런데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었단다.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니까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한국 시골의 그 아버지들이 얼만큼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아시죠? 이 아버지가 술 먹고 자기 딸 교회 간다고 호롱불 던져버렸어. 뒤집어 썼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택에서 책을 보고 계시는데 뭘 다 뒤집어 쓰고 전도사님하고 오더래. 누구냐? 아무개라고. 근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여차여차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아가씨 끝났잖아. 호롱불 뒤집어 썼는데. 근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하나님 복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예수를 그렇게 믿어보셔봐요. 우리 아버님이 떠나셨어요. 후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 자매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충남 홍성군 달산면 구성동에 오늘도 이러이러한 자매가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가 소문이 널리 퍼지고 인천에 있는 어느 젊은 사업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리고 그 젊은 사업가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50년대잖아요. 이 자매를 결혼하면서 일본에 데려가서 성형수술을 시켜줬답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떠났으니까. 60년대 한참 붕괴를 당하시는데 대전인가 대구인가 오는 프레톤 홈에서 가방 들고 서 계시는데 누가 저기서 한 아이 먹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 또 아이를 손잡고 전도사님 하고 따라오더래요. 누군가 보니까 그 자매야. 야야야야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 결혼했냐? 제일 먼저잖아. 제일 걱정이잖아. 너 결혼했냐? 전도사님 나 이러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겪고 핍박받고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 핍박받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손해본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욥기서 봐요. 하나님의 갑절로 주십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요.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를 뜨겁게 믿으십시오. 이건 이렇게 이따 해석할게. 예수를 무식하게 믿으십시오. 나 총장이요.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하면 괜찮아. 예수를 믿어도 무식하게 믿으십시오. 뭘 지혜롭게 예수 믿어. 예수 지혜롭게 믿으니까 가정 예수 믿어도 이 집안 식구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켜. 옛날에 예수를 무식하게 믿었던 자매들 가정 속에 하나만 예수 믿어도 8식구 다 예수 믿게 했어요. 요새 지혜롭게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도 자기 신앙도 못 지켜. 확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대놓고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쟁이라니까. 나 예수에 미쳤다니까. 그러고 살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가 몇 명 모이냐고 보면 좀 하나가 10을 당하는 거고 10이 100을 당하는 거고 100이 10,000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보다 많으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12명이 우리 기독교를 세계 종교되게 했답니다. 됐네 이만하면. 예수님 제자보다 많은데 여러분들만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동네 산 이름이 뭐예요? 무슨 산이에요? 동네. 나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남산 불태우는 거요. 성냥개비 하나만 있으면 불타. 예수에 미친 사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불태우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시며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이 교회 속에 생명의 씨앗되어 이 교회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남음 있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